사랑합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린 위대한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 그 성 안에서도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고위 관직자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왕궁에 화려하고 호화로운 삶에 취해 있지 않고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고 자신의 무너진 고국, 불타 무너진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려는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4개월간 눈물과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하게 하라 부탁합니다. 느헤미야가 부탁한 그 왕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전 재건을 할 때 그 성전 공사를 멈추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타는 마음을 갖고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제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폈던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붙들려서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느헤미야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자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으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흥왕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다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흥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선하다, 좋다, 영어로는 굿이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지금 이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도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선이 임할 것 같다. 이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갖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어떤 멋진 역사를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 성벽을 세우실까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요,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기대를 받는 것과 다르게 느헤미야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요,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디어 그 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동을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니 상당히 수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밀스럽고요, 도둑 같고요, 마치 죄 짓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니까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면 이 성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할지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낮에도 참 이렇게 관측을 하기가 어려운데 느헤미야는 밤중에 일어나서 성벽을 관측하러 나갑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치안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은 산지 한 자락에 있습니다. 여긴 들짐승이 정말 많고요, 주위로 도적들도 상당히 많고요,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남쪽으로는 에돔이라는 또 아주 호전적인 나라가,
동쪽과 서쪽에도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밤중에 느헤미야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병사들을 데리고 나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언제 나갈지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행적은 남동쪽으로 나아가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동쪽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적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적을 볼 때 느헤미야는 이 측량을 시작하러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성을 한 바퀴 다 돌아야겠다, 밤중에 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바퀴를 다 도는데 이 험한 밤길을 가고 또 산자락을 걸어가서 이 발밑이 상당히 위험한데 짐승은 또 한 마리밖에 안 가져갑니다. 느헤미야 혼자 탈 수 있는 짐승. 이렇게 상당히 수상한 행적을 꾸려서 성벽 관측을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한 바퀴 쭉 돌고 동쪽에 이르렀어요. 동쪽 성벽에 이르렀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탄 짐승 그 한 마리가 채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어떻게 황폐해지고 무너졌기에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폐허가 되었을까요? 과연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어떤 광경을 보았을까요?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다윗성의 동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동쪽 측면에 있는 계단식 석조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아래로 골짜기로 떨어지는 그 산자락 아래에 저렇게 석조로 만들어진 계단식 구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5절에 보시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 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 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성벽 동쪽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 다윗 성벽에서 내려오는 곳에 석조 구조물 층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그것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있냐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천의 요새가 되기 위해서 성벽뿐만이 아니라 이런 석조 구조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적군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고 짐승들이 함부로 올라오지 못하고 공성전을 하기 위한 이런 병기들이 함부로 이 석조 구조물을 넘어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천의 요새가 철옹성처럼 지켜주던 이 석조 구조물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석조 구조물이 함께 다 쓸려서 떨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것은 평소라면 예루살렘을 두텁게 지키고 있었을 이 석조 구조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쓸려 내려와서 지금 도로의 길가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지나가기도 어려운 바로 그런 길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웅장하던 솔로몬이 지은 이 멋진 성전이, 이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한 사람 지나가기도 어려운 이런 길이 되었으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관측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한밤중에 단 몇 사람만 데리고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이 성벽을 다 돌아보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눈앞에 있는 이 돌무더기처럼요, 종교 지도자도 민족의 지도자도 제사장도 귀족들도 일반 유대 백성들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져 내려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누구 한 사람한테 믿고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나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당시 느헤미야가 이런 돌무더기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들의 말씀이 적힌 것들이 학개, 그리고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서죠. 근데 이 성경들을 보면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 백성들이요, 은혜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그런 단상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죠. 어떤 일들이 등장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종교 지도자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을 때마다 유다 백성 앞에 나타나서 유다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방인들이 등장해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 조롱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놀리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조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켰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너희의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너희의 성전은 다 무너졌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또 지켜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악랄한 사람인데, 이 악랄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사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무너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무너져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의 귀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당시의 귀족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뱃속을 채웠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이 땅에서 정착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동족들을 노비로 삼아 버립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귀족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이방인들과의 통혼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 있는 제물을 가져와서 드렸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눈먼 것, 저는 것, 상품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걸 제물이라고 바쳤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학개서를 보니까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데 자기들이 사는 집은 판벽한 좋은 집에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은 텅 비어 있는데 자기들의 집은 풍성하게 채우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구멍 뚫어진 주머니인 줄도 모르고 그 주머니를 채우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이 돌무더기처럼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눈앞에 있는 돌덩어리를 보면서 이것에 마음이 아픈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포로 귀한 한 유다 공동체를 데리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그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한 바퀴를 다 두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며칠이 지난 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다 보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려서 수치를 면합시다. 이 부끄러움을 면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느헤미야가 이후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립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대명사로 사용되었고 남성 복수형으로 사용된 이 그들은 누굴까요? 이 말씀을 2장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이 느헤미야의 선한 발자취, 그의 뜨거운 열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보면은 느헤미야와 최소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그런 사람들을 예비하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그들은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귀족들, 제사장들,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던 내 집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백성들, 내 백성이 굶주려 죽어가는 것은 어찌 돼도 상관없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생각했던 귀족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했던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이 죄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용된 이 사람들, 그 이후에 사용된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할 때 이 선한 일, 제가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사용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 했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되었던 흥왕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신 거죠? 느헤미야만을 통해 이루신 게 아니라 죄 많은 그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죄 많은 백성들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죄 많은 백성들의 손으로 성벽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다른 표현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 세상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 세상에 연약한 것.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하죠. 지혜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용했어요. 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로귀환 한 이 유대 공동체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 사용받기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고위 관직자들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기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선하게 살고 싶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시죠?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으시죠? 우리 가정 조금이라도 더 화목하고 사랑하는 가족 만들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 원하시죠? 우리는 매 순간 선하게 살기 원해요. 나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쁜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다 무너졌어요.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사용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보다 못하고 어쩌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시고 그 안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선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주일을, 우리의 평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